로마서 13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를 심판에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게 선을 행하는 자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행함을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하여 아까 사람들에게 힘을 따라 공하는 자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덕분을 바치는 것도 이로만 하오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되어 바로 이에 항상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진실한 사랑을 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이 시작되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싶은 건 없어요. 그래야지. 물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로마서 13장은 바울이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주장이 바울의 어떤 독특한 주장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누가복음 20장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점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축적케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뇌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당연히 세금을 바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인데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다치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이 넘길 수가 있고, 다쳐라 하면은 다들 다치는 거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명성과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덫을 놓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러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택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 다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도 바울의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리 가운데, 교훈 가운데 항상 있어왔던, 가르치던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누가 좋아할까요? 이 말씀은 아무래도 권세자들이 좋아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로마서 13장 1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권세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누구를 하던 간에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투표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투표하지 않은 대통령이 돼도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말씀일까?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다음 말씀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자에게 뭘 행하라 라고 하느냐?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해야 하느냐? 악을 행하면 권세자가 심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셨어요. 권세자의 다스림은 곧 누구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심판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정의와 공의를 통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셔서 권세자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누군가가 우리를 때린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했어요.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서. 물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그러면 그 원수 갚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신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갚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는 그냥 폭력 속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지만 지금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권세자를 세우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셔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법의 테두리 속에서 법으로 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셨지만 용서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야겠지만 법의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고 그 권세자를 통해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앞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방금 전에 12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대요. 권세자를 통해 다스리신대요. 그 권세에 복종하래요. 선을 행하래요. 악은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을 통하여. 권세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아들을 때린다. 그러면 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때린 사람을 용서해야겠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신고할 거예요.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해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지만, 품어야겠지만,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하니까 저는 신고할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보통 목사가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권세자가 뭐라고 합니까?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가 칼을 가지고 심판한다. 이 칼은 무엇입니까? 공권력이에요. 경찰, 검찰, 법원. 공권력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공권력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그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 부응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냐?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양심을 따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권세자가 악을 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세자가 악을 행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권세자가 악을 행하라 그래도 그냥 악을 행하면 되는 건가요?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선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권세자가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세자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양심을 따라서 죽이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권세자가 악을 행하라 할 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자가 악을 행하라고 하면 그 권세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악이라면 양심을 따라 판단하여 그것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면이다.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섰느냐? 공의 앞에 섰어. 권세자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 권세자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다면서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서요. 하지만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을 요구하면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아이히만인 예루살렘이라는 책인데요. 독일의 철학자이지만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치의 유대인 숙청의 그 심판이 있을 때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1960년 이스라엘의 촉구를 따라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치의 전범 중에서도 특급 전범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압송된 아이히만은 1961년 4월 11일에 공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공개 재판이었지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게 되고 이 재판에 한나 아렌트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판을 참여하고 나서 책을 쓴 거예요. 아이히만 인 예루살렘.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왜 이러한 책을 썼느냐? 수많은 유대인이 죽는 그 일에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수많은 유대인이 죽는 데에 실무를 책임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보내는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을 보내는 그 열차를 관리를 하는데 그 실무를 아주 잘 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로 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뿔이 달린 악마일 줄 알았는데 재판장에 가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인이었고, 군인이었고,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공무원이었고,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군인으로서 그냥 명령을 따라서 실행한 것 뿐이다.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그냥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1962년 5월 31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에서도 죄를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전 제가 한 행동이 부끄럽지 않다. 의도적으로 누구를 해치려고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난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이고 시키는 대로 했다.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냐면요. 양심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시키는 대로 해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면 난 복종했을 뿐이야. 양심을 따라 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할지라도 그 권세자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시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네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요? 예배를 드리게 해요. 온라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모이는 수를 제한하잖아요.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왜 확진자가 나오나요? 교회에서? 지금 며칠 전에 무실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무실동에 또 어느 교회에서 왜 확진자가 나왔을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요, 예배드려서 확진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식당 가도 밥을 먹잖아. 식당 가도 밥을 먹는데 왜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밥 먹어서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올 때 대규모로 나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안 나오지만 저도 설교하면서 마스크 끼잖아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마스크 끼고 기도하고 확진자 안 나오지만 교회에서 밥 먹어서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왜 밥을 먹을까요?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양심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권세자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너희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라. 진실한 사랑을 하라. 원수를 덮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 권세자들을 세웠으니까 그들이 공공력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심판하신다. 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양심을 따라 선을 해라.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최소한으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고 법은 지켜야죠. 방역 당국의 지침은 따라야죠.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게,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지 않기를,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